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깊은 곳에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에, 아폴로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서 그 도시 자체가 막 타락의 물결이 막그 밀려 들어가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막 분당을 가르고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진짜가 맞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어, 에베소 지역에서 보낸 그 전편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죠. 그래서 어, 세상 생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부분에 바울이 자기가 낳은 자녀처럼 생각하고 그런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가짜다라고 하는 이런 어, 문제들이 막 많이 일어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떤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나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 특히 에,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확인되는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나의 복음. 그러면 진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것을 내가 전에는 부끄러워했고 그런 것들을 채워지길 원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약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겠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이유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 고백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니라고 하지만 어렵게 살고 있죠. 또 우리 후대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청년의 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완전한 장년은 아닌 것 같고요. 청장년의 시기인 것 같은데, 청년의 때에 있는 계층의 우리 친구들을 보면 절박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철밥통 같은 게 없잖아요. 한번 취직하면 끝나는 게 없고, 계속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현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자격증, 기술 이런 것도 별로 쓰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어떤 캐릭터들을 자기가 자꾸 찾아서 만들어갈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배운 거는 문제풀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문제풀이하는 것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내용들, 어려움, 막 문제, 사건, 나에 있는 장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변하지 않는 흐름 속에서 기득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삐집고 들어갈 데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가정도 생각하지 않고 결혼도 그거는 뭐 선택이고 자녀를 낳는다? 아예 꿈도 못 꾸고요. 나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이제 주된 관심사죠. 뭐 뉴스라든지 드라마조차도 관심이 없고요. 그냥 잠깐 잠깐의 재미를 주는 문화, 뭐 그 짤이라든지 뭐 밈이라든지 뭐 그 이렇게 틱톡 같은 거 영상도 긴 건 안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TV가 이렇게 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그냥 다 해결합니다. 이렇게 TV가 큰 집은 벌써 뭔가 시대하고 좀 오히려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둔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투자해요.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고 멋있게 꾸미는 것에는 능통합니다.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거기는
환상적인 행복의 기준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멋있는 거. 그거를 위해서 밥도 그것 때문에 먹으러 가죠. 사진 찍으러. 나 여기 왔다. 옷도 나 그거 입고 있다. 여행도 나 여기 왔다. 다 아는데. 근데 거기에 너무 전 세계가 숙달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죄송합니다. 애들 다 컸잖아요.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지가 없으니까 오는 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드디어 외모를 꾸미거나, 드디어 뭐 애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뭔가 교회에 가가지고 막 또 파벌을 나눠가지고 거기서 막 기득권을 가지려고 막 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기능 있는 사람들은 그 전문 분야에 가가지고 내가 막 돋보이고 막 다 짓밟고 내가 막 그 권력욕 이런 데 빠지거나.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던 인생은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진짜 이유가 뭔가? 또 어떤 사람은 막 전도에 들고 나가서 막 돌리는 게 뭐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정신병 걸린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정말 나의 삶에 나타나는 오늘이 되면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내 삶을 궁금해하게 돼 있어요. 그때 말해주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궁금해하기는커녕 옆에 오기도 싫어하는데 막 믿으라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는 폭력이죠, 폭력. 그러니까 너무 그런 전도만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괜찮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아니 뭐 할아버지가 그냥 땅에 이렇게 선 긋고 말이지 입 맞추고 이러면 막 그거 하고 왔는데 몇십만 명이 막 신도가 늘어나잖아요. 캐톨릭 같은 거. 할아버지를 해서 죄송하지만 걷지도 못해요. 뭐 강론도 못해. 근데 그냥 저 발코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수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 치장을 하고, 막 꾸미고, 뭐 회화적 요소를 넣고, 신비한 어떤 느낌이 나고, 이런 것들. 아니면 막 특별한 어떤 막 강력한 메시지가 나한테 부딪혀가지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던 게막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에 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속에 가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의 삶을 보면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은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낙심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원론화 돼가지고 초대교회에 있던 영지주의처럼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육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막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든지 실제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답이 고린도후서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있었거든요. 밖으로도 핍박을 받았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공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약하고 어렵다. 연약하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하나님의 큰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심을 해야 될까? 왜 근심도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승리한다. 기도의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회복됩니다. 누가 나를 평가하는 말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너 뭐 뚱뚱해, 너 무식해, 너 수준이 좀 낮아. 이런 말도 내가 수용하고 맞는 부분은 수용하고 고치면 되고 아닌 말은 뭐 나 아닌데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막 부글부글 끓고 막 화가 나고 막 꼭 막 이거를 다 얘기해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너무 많은 시간과 삶의 내용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특히 화장하거나 꾸미거나 자기를 치장하는 것도 나의 어떤 소중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많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또 그렇게 피곤하게 살다가 하루 종일 시간이 날 때 있잖아요. 쉴 때. 이때 보면 터무니없이 또 지냅니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서론을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보배가 담겨져 있다. 아무리 그릇이 금이라도 담겨 있는 것이 가치가 없으면 그냥 가치 없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죠? 금 그릇에다가 게 사료를 주면 개밥 그릇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했던 고백을 생각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현장을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에 특히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보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 있는데 괜찮다. 우리 안에 큰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보화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하는 우리에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답이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는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에 대한 동의보다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에 우리는 너무 가짜 내용들을 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속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가짜 응답에 속아 넘어가죠. 우리는 자꾸 낙심합니다. 이 복음이 전달될 곳이 너무나 많은데 낙심하고 몇십 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을 것이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낙심합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보배를 담은 그릇을 주인은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물건들, 값비싼 물건들을 좋은 막 그릇이나 이런 데 넣어놓으면 도둑놈이 와서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막 쓰레기통 같은데 넣어놓는데요. 그건 신경도 안 쓰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귀중한 이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보배는 모르고 질그릇만 자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그런 이유가 세상 거짓신, 세상 신이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그렇게 여기도록 만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담겨지지 않으면 되니까 듣는 것까지는 좋다. 담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주구장창 많이 들어도 내 안에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더 갈급하죠. 모를 때는 몰라서 그냥 답답하지만 들어도 뭔가 구체적인 변화가 없으면 더 갈급합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끝나니까 사단은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속도록 만드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 질그릇은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최고 가장 귀한 보화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4장 9절에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그리스도께. 또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뛰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망하지 아니한다. 이유가 뭐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환경과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속 사람이 강한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복음 안에서 보면 속 사람이 약해요. 그래서 어디에 치중하냐면 외형만 꾸미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속 사람은 약해요. 요즘 부모들이
뭐 중고등학생들 방학 때만 되면 강남에 보면 성형술 예약이 꽉 차 있대요. 외모라도 바꿔서 신분 상승을 해주려고. 뭐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얼굴들 보면 비슷해요, 다. 뭐 이렇게 늘리고 팽팽하게 하고 뭐 화장술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애들 보면 뭐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도 헷갈린답니다. 이렇게 얼굴하고 사진이 달라가지고. 계속 겉은 꾸미는데 자기를 포장하는 데는 굉장히 발전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힘, 속 사람은 약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 그렇죠? 우리는 잠시 있는 것을 붙잡은 게 아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영원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붙잡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무너질 수가 없다.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뭘 가졌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생명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 그거는 로마서 8장 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4장 30절 꼭 찾아서 써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늘. 근데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 찍었다. 이 소와 이 말은 내 것이라고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렇죠? 인쳤다는 거거든요. 뿔 도장 찍었다는 건데, 인에다가 강의시켰다는 건데,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단체들, 이상한, 막 신비주의를 추방하는 단체들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에 열심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신자의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사실은 나쁜 출발이 아니에요. 뭔가 확실한 걸 붙잡고 싶어서 몰두하다 보니까 그쪽에 체험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원 의미는 놓쳐버리고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기도입니다. 어느 정도냐? 연약함도 능력이 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능력이 된다.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내용이 된다. 그 부족할수록 좋다는 거죠. 이게 어거지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가족들끼리도 특히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하죠? 예배 안 드리더니,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11조 떼먹더니, 기도 똑바로 안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렇게 인도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시작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이 온 거거든요. 왜 그렇죠? 부모의 힘으로도 안 되고 자녀의 힘으로도 안 되잖아요. 정말 어려워졌을 때.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 전문 현장에 있는 사람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위기가 기회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 그러면 전에는 몰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 방법을 찾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세상 방법을 찾고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건강에 문제가 왔다. 무슨 기회가 온 거죠?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의사의 도움이나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먼저 이 은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바라봐야죠.
내 인생 전체, 나의 육신적인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가 안 지시는가를 경험할 기회가 온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질병도 허락한 거지. 너 괘씸하니까 병 옛다. 어? 그거 안 뜯어고치면 계속 병 준다. 그런 의미로 자꾸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진리보다 굉장히 밑에 오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아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거는 샤머니즘. 그냥 낙천적인 신앙만일 뿐이지 실제로는 어려움이 와 있는데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에이, 복이나 좀 받지. 이렇게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비아냥거리는데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어렵지만 이렇다가 아니라 정말 바울은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조건과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영원한 것을 이룬다. 4장 18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 찍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명에 지금 우리의 수준보다 몇십 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왜 이거를 놓치냐 그 말이에요. 아니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도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안 두고 놀러 다니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풀고 뭐 여행 다니면서 풀고 그거는요 더 허전해집니다. 잠깐은 도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속 사람이 강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보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고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해도 돼요. 이 전도자들의 중심과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양육하거나 도와줄 때 그때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메시지가 나와요. 이게 다른 겁니다. 꼭 한번 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충격 같은 일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뭔가 이렇게 머리가 막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몸에 굉장한 타격을 입습니다.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든지 너무 심각한 충격은 막 말을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막 힘이 몸에 다 빠지고 말이죠. 이게 똑같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집중됐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느낄 때 있거든요. 그때는 굉장한 역사가 우리 안에 몸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자들이 밝혀놓은 게 뇌 속에는 송가체라고 하는 그 기능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기억과 영적인 것에 대한 느낌과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해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치유받다. 아, 이제 난 감사하다.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 이제, 나 괜찮네? 이게 그 성과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교인들보다, 스님들보다, 저 천주교의 피정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돌아보는 저 천주교인들보다, 저 통곡의 벽에서 막 뭔가 이렇게 돌리면서 막 이게 수염 만지면서 머리 따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보다, 모슬렘보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막 고함 지르는 기도는 꽤 합니다. 그건 집중이 아니라 뭐죠? 엑스타지 상태로 분위기에 빠지는 거지. 내 자신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시간. 제가 만약 악기를 다뤘다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요즘 방음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 첼로 같은 거, 그 소리가 얼마나 집중이 됩니까? 손가락 때문에 집중이 안 되시나?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에 이르면 이게 그냥 절대음이 딱 짚어지는 거 아니에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정도면 되시잖아요. 그러면 막 악기하고 일체가 되고 그 소리와 함께 집중할 수 있다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집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호흡 좀 하는 거. 호흡해서 숨을 멈춰버리면 아무 생각 안 나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러면 정말 약속합니다. 몸도 바뀌어요. 몸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거 하나를 아무것도 아니라서 못해요. 별의별 거를 다 해요. 가서 뭐 에어로빅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뭐 등산도 하고 뭐 무슨 뭐 음식 먹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효소 같은 것도 먹고 막 피 빼는 것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이것만 못해요. 매일 아침 조금만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이게 하루하루 포개지잖아요. 우리 몸에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힘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사에 누가 나를 팍 건드는 말을 하거나 진짜 공격하면 막 이렇게 힘든 사람들. 내면이 약해서 그래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는 거거든요. 저한테 한 번 그런 얘기 해보세요. 저는 오히려 맞아요라고 인정합니다. 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뭐 그런 얘기 듣는 게 뻔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 자존감. 이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니라 특혜를 입은 거다. 바울이 감옥을 가게 된 것이 그냥 실수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티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 얘기하다 감옥 간 거는 특혜 입은 거다. 이런 사람이 과연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시대를 살릴 회복시킬 렘넌트로 부름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거다. 그래서 내가 삶에 밀려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다. 어떤 특혜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뭘로 하죠? 전도로 하는 겁니다. 전도. 최고의 특혜다. 이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 얘기하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법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당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머무는 곳, 모임, 하는 일, 우리의 집 전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 그런데 다른 세력이 역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장해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가능성을 막 미친 듯이 쫓아가서야 되겠어요?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수단으로서 방법으로 우리는 택하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의 본질은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가는 곳마다 이 말씀과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는요, 깨끗하게 있는 사람도 제자지만 완전히 거의 무너져 있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중독돼 있고 낙심돼 있고 상처받아 있어요. 이들이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되죠? 제자로 바뀌게 돼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니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갔죠. 빌립은 사마리아로.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성령의 역사예요. 전부. 저는 아직도 몇 번 얘기했지만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여러분들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장재현 집사님 그 결혼하기 전 집인가? 하여튼 거기에 남전이 왔던 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만남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호구 조사를 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제자 만들어 주겠다. 이래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죠?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건전 신비주의가 아닌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속 사람이 강건해져 바뀝니다. 알겠는데 어떻게 이걸 누리죠?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최고 특혜를 우리에게 줬다.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최고의 특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이 축복의 일을 감당한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5장 17절에. 또 5장 18절 21절에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에 특혜의 시간표를 받았다. 은혜의 때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임했다. 매일매일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의 때를 주시고 구원받을 시간표를 주셨다. 여러분, 공부하다가 또는 일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면 바로 그때가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요.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죠. 9절부터 10절.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진다면 매일 우리의 삶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일성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저는 이 작은 일, 말씀 이렇게 신봉하는 일이 작은 일에 전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줌으로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들을 수 있게 하고 혹시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현장에 전달될 사람들이 있다면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유튜브에다가도 올리고 음성 파일로도 올리고 교재로도 올려요. 이거요. 어쩌다 한 번에 해도요. 계속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손가락에 약간 신경통 증세가 올라오고 그래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올리는 것도 저는 노트북이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촬영도 편집도 보내는 것도. 그다음에 방 하나에 다 모아놓고 거기다 하나 딱 올리면 좋은데 그거는 현장적이지 않아요. 현장마다 사람들의 정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하고는 연결돼 있지만 어쨌든 400명에게 올립니다. 현장은 400군데는 아니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400명에게 거의 매일 올려요. 아침 목상도 올리고. 여기 아침마다 약간 이 마디마디가 약간 좀 쑤실 정도로 이걸 꽤 오랫동안 했잖아요. 거의 한 뭐 15년, 20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워낙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뭔가 복음의 일 때문에 내 이 뼈가 활용이 돼가지고 아프다는 게 여러분들은 온몸이 쑤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복음 때문에 그런 적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눈도 얼마나 침침한지 컴퓨터 화면을 보고 막 이렇게 열몇 시간 있으면 막 나중에는 눈이 막 떨리기도 하고 막 뻐근하기도 하고 또 노안이 있어가지고 이걸 꼭 써야 되잖아요. 근데도 감사한 겁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게임하다 그럴 수도 있고 말이야. 이상한 거, 영화 같은 거 보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이런 증상이 왔다는 거는 영광 아니에요, 영광, 축복.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막 별의별 걸 다 먹어요, 몸에 좋은 거. 근데 복음을 위해서 소진되는 몸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게 기적이에요.
아니, 너는 잘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조금 공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은혜의 때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다. 지금부터 우리의 일, 공부하는 것, 사명에 하나님만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노예인데 요셉은 최고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면 돼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으로 있는데 최고 목동이 된 겁니다. 우리의 직업과 삶의 환경이 대단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인데 유일성의 응답을 매일매일 누리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계 복음화의 대열과 연결되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를 보는 눈입니다. 복음받은 1세대들이 보는 눈.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 다른 근심을 하지 말고.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 안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있었어요. 이 근심은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노예로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노예에서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대충 생각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30년 동안 질문했거든요. 왜 목회라고 하는 그 좋은 방향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미달되진 않는데 왜 그거 말고 현장을 가도록 하셨습니까? 가봤더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안 알아줘. 대단한 역사도 없어. 근데 왜 자꾸 가게 했습니까? 30년쯤 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한 3년만 가면 알려주시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갈지 몰랐던지. 어쨌든 30년쯤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 때문에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민을 계속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진짜 질문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충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도 되거든요. 너무 우리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너무 우리 편에서 열심을 많이 기울이다가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죠.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막 전도하려고 그러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시는 건데 자꾸 뭘 사람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많이 모이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빛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기에 더 마음이 가 있던 거예요. 내게 복음의 능력은 약한데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낫죠. 막 대단한 어떤 입장에 놓였다가도 터무니없는 일 때문에 막 주저앉게 되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이루게 한다. 세상 근심을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고린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고 7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축복받는 기도는 남은 자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간절함이 있는 기도와 헌금,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간절함이 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도 헌금도 그 은혜 속에서 자원하게 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7절에 또 8장 18절에는 그러면 칭찬받는 동역자들 또 8장 19절에 택함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 근심을 해라.
여기에서 놓치지 말고 쓸데없는 분쟁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놓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면 안 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성령의 인도가 뭘까? 이거를 근심하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답답해도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는 겁니다. 확실하면 내 인생을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근심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성령의 인도라고 확신된다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힘이 임하게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정복하게 되니까, 그죠?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의 깊은 곳에 있는 자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우리는 혼자 서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해외에 나가서도 거기서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너무 깊은 것에 방점을 두지 말고, 깊은 기도가 뭐냐? 일단 기도 시작하세요. 하면 알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깊은 기도 속으로. 아무리 부모가 도와주고 친구가 있고 동역자가 있어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이 전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졌죠. 초대교회는 순교의 시간표 속에 있었는데 모든 전도 제자들도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깊은 기도 속에 있었냐?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12장 4절에 낙원의 맛을 본 자입니다. 큰 은혜를 입었죠. 2장 9절에. 그래서 약한 그때 나는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비밀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어떤 제한도 없이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 신분으로 도장 찍은 겁니다. 구별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전달할 전도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모든 삶 속에 보게 하실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축복들을 정말로 실제로 받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서의 말씀 몇 장 안 됩니다. 읽어보시면서 정말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굳이 기도를 좀 구분해서 좀 설명하고 강조하자면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꼭 하세요. 이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치유받는 굉장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나의 몸에, 하는 일에, 문제에, 모든 환경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들, 부탁하신 사람들, 현장이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게 됩니다. 그들의 환경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지금은 부담될까 봐 확인하지 않는데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하는데. 10중 8구. 30명 정도 명단을 적어놓고 더 되죠. 우리 장례한 집사님 하실 줄 알아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30명, 최소한 아무리 소극적으로 살아도 한 주일에 이렇게 저렇게 만나지는 사람이 30명은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대. 지금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30명 정도의 현장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니까. 이들이 품어져서 기도가 시작되면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기도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또 아침에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씻고 뭐 살림을 하고 뭐 일을 하고 준비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굉장히 다른 힘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밤의 힘과는 좀 달라요. 정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혹시 주일날 강단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내게 부딪혀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막 쫓기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잠깐 해도 돼요.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 만나보면 알아요. 똑같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아요. 이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낮에는 기도가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중요한 갈등 조건에 놓일지라도 내가 벌써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응답과 또 아침에 주신 힘을 가지고 그냥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게 전부 응답인 거예요.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나는 진짜 연약하고 이런 문제가 많지만 나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치유할지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자세를 갖추고 막 쭈글쭈글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옳다 그건 없습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기도했고 바울은 찬양과 글을 쓰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했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깊이 들어가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건강, 힘 이런 것을 얻어야 돼서 그 좀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 그런 내용들처럼 호흡에 맞춰서 기도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하루 종일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건 안 되고요. 이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해 보니까 너무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치유하는 기도. 핵심을 기억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전부 확인하는 응답의 기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매일 계속 보이고 역사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뭐 해야지 이런 걱정이 없어요.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지 이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빨리 바꾸거나 내려놓거나 아니면 정말 도전하거나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이 중심으로 이번 주에 꼭 읽어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답을 얻고 있는 성경 66권이 다지만 고린도후서에 정말 중요한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고백과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1세대로 먼저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은혜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시간에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 배경의 축복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근원적인 힘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과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